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무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감사의 은혜가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할 때 하나님에 대한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하며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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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그 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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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우리 세상을 이기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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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우리의 찬양받기 앞당하신 그 하나님께 한 번 더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기쁨과 성령을 충만하게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우리의 빈들의 마르품같이 시들은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빈들의 마르들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빈들의 마르품같이 빈들의 마르들같이 시들은 나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 우리 사절 고백합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감으로 메마른 땅에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소소 사절 고백합니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한 번 더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한없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기쁨이 확증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명이 새롭게 되는 귀한 놀라운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감사가 회복되며 기쁨이 회복되며 하나님 생명의 생명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 믿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대하며 은혜 충만한 소망하며 놀라운 나아갑니다.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배할 때에 주님만 보게 해주시며 하나님 예배할 때에 온전히 저희의 정신과 중심과 마음과 육체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생각 버리게 해주시고 오직 주만 보이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아멘.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주 언약하신 곳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야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임관혁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능력과 행위로는 도무지 주님 나라에 갈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부활과 영생의 참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주님 주신 지상 명령을 준행하며 말씀과 기도로 가까이하며 내 이웃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며 살기보다는 나를 중심으로 나의 유익을 취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교만과 연약함을 아시오니 불쌍히 여겨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을 시작한 지가 어제 같은데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6월 마지막 주를 맞이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연초에 아버지 앞에 계획하고 서운하였던 모든 계획들 하반기에는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주에는 온 성도들이 한마음 체육대회로 모여 서로 협력하고 선의의 경쟁을 하며 성도들 간의 귀한 교제의 정을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VBS 여름 성경학교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가정에 자녀손들을 보내주셔서 어려서부터 말씀과 기도로 잘 훈련받아 다음 세대를 이어갈 새벽별처럼 빛나는 인재들로 자라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청년부 학생부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수련회를 통하여 모든 이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큰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악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사역자들과 선생님들과 발렌티어 모든 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김현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영육관이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맡겨주신 많은 성도들을 잘 양육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셔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주셨던 갑절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동력하는 부교육자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협력하는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선교 현장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선교사님들이 밟는 땅들이 선포되는 말씀으로 변화되어 날마다 믿는 자들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진과 기근과 홍수 등 자연 현상을 보며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는데
우리는 과연 등과 기름을 준비하며 신랑 되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지요? 또한 세상은 죄라고 말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때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며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 합니다.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온갖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새벽마다 눈물로 부르짖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관계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때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줄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 교회 성도들의 영혼이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엘리사를 택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실 텐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권세 있고 은혜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은 선포되는 말씀에 의지하여 세상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정성껏 준비하여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도나이 찬양대와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셨고 이들이 올려드리는 찬양이 이들이 기도가 되고 믿음이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보이지 않는 여러 부서에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무려 5년 만에 저희 교회 계십니다. 주님의 이름은 진짜로 사랑합니다. 유치부, 아동부 우리 모두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이 지난 자리에 맞으면 O, 틀리면 X. 당신을
끝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금요 기도회는 시편 강해 말씀과 기도로 진행됩니다. 내일부터 7월 2일까지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7월 19일부터 21일까지 알렉스하우스에서 얌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화요 성경 심화반 수료자 명단입니다. 사무실에서 수료증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과 금요일 새벽기도 시간에 반주로 헌신하실 분을 찾습니다. 한마음 운동회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7월 14일, 21일, 28일 오후 1시 30분에 아동부실에서 뮤지컬 에피소드 1 소경 이야기를 공연합니다. 아도나이 찬양단에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저희 뮤지컬 사역이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데요. 뒤에 나가시면 테이블이 있는데 그 지정 좌석제인가 봐요. 그래서 조남을 적으시면은 그 자리에 앉으실 수 있다고 그렇게 광고 부탁하셨습니다. 어제 우리 이용식 안수 집사님 장녀 이혜정 양이 결혼해 주셨습니다. 이 가정 위해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친교는 유재호 집사님 가정에서 유재호 집사님 생일에 감사하여 준비해 주셨고요. 박우진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박우진 집사님 생일에 감사하여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윤상석 집사님 가정에서 아들 결혼에 감사하여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봉헌송 주께 올려드립니다.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저희가 주께 예배하러 나올 때에 그냥 나오지 않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쌓아두라 말씀하신 주님, 그때의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그런 말씀 의지하며 10의 1조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제목 따라 감사의 예물 드리며 선교와 구제와 장학과 각각의 이름으로 예물 올려드릴 때에 이 예물을 통해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시며 이 예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이름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데 사용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저희들 심령들 가운데에 낙심한 심령 있습니까? 상한 때와 같은 심령 있습니까? 몸이 아파 힘든 우리 형제들이 지체들이 있습니까? 찾아가 주셔서 치료의 강선을 부어주시고 여호와 라파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 다시 한번 주님께 힘을 얻어 주의 정전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교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머리에 기름 부어주시고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BBS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있게 하여 주시고 아이들에게 천국잔치 되는 놀라운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림이 기쁨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저에게 생명의 삶으로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8절인데 14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9절입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신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매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그 마병이 이어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매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할까요? 참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자, 오늘 저는 열왕기하 2장 본문 우리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은 엘리사를 택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성경의 몇 가지 오해들 중 엘리야와 엘리사가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오해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와 엘리사는 전혀 혈육 관계가 아닙니다. 엘리야는 여러분이 잘 알듯이 디셉이라는 지역의 사람이죠. 반면에 그의 제자 엘리사는 아벨 무홀라 지역의 사람입니다. 엘리사는 또한 성경에서 그의 아버지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사밧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엘리사는 어떻게 엘리야의 제자가 되었을까요? 아무 관계가 없을 것 같은 두 사람은 어떻게 스승과 제자가 되었나요?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은 엘리사를 엘리야의 갈멜산 전투 이후에 택하셔서 훈련시키셨습니다. 좀 앞으로 돌아가서요, 열왕기상 19장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하셨죠. 아벨 무홀라 지역의 사밧의 아들에게 그 엘리사를 찾아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엘리야에게 열왕기상 19장에서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가 승천하기 최소 6년 전부터 이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엘리야에게 붙여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엘리야를 택하셨을까요? 엘리사의 어떤 점을 하나님은 보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열왕기 상하에서 나타난 엘리사의 모습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택하셨는지 세 가지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왜 엘리사를 택하셨나요? 첫 번째로,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명을 먼저 생각하며 순종하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은 그를 택하셨습니다. 엘리사는 처음부터 선지자 지망생이 아니었습니다. 열왕기 상하를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그 당시에 선지자 사관학교, 선지자 학교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잖아요, 여러분. 신학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신학생이기보다는 큰 농사를 짓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에 대해서 제일 처음 이렇게 등장하는데요, 열왕기상 19장에서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19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 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엘리사는 12겨릿 소로 밭을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겨리는 소 2마리를 이끄는 쟁기를 뜻하는 것이죠. 따라서 최소 24마리의 소와 함께 밭에서 일하고 있었던 사람이 엘리사였다라는 거예요. 상당한 재물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 엘리사가 그의 가정을 떠날 때에 소를 잡아가지고 온 동네 주민에게 나눠줬던 것을 보면은 그는 상당히 많은 재물을 소유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게 부유한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을 때에 흔쾌히 아멘하고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우상숭배라는 북이스라엘 왕권에 반대하는 선지자가 되는 기름 부음의 장면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순교를 각오하는 기름 부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엘리사가 아멘하며 그 기름 부음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먼저 생각하며 아멘하며 순종하는 모습이 엘리사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의 이 부분을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쓰시고 크게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그 명령이 가장 우선임을 아는 신실한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에게 있던 24마리의 소나 재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엘리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위한 사명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엘리사가 쌓아온 부, 가족, 친지, 본토를 하나님 사명 때문에 흔쾌히 떠나고 있는 이 엘리사.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모든 것, 75세까지 이루었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한 것이죠. 엘리사가 믿음을 가지고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아멘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순교의 각오로 선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엘리사가 더 위대한 것이 그 17절에 이후에 또 나타나는데요. 19장 17절 사무엘상 보시기 바랍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여러분, 이 예언이 얼마나 무서운 예언인지 아십니까? 지금 엘리사가 기름 부음 받을 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아합과 이세벨이 살아있을 때예요. 오므리 왕조라는 그 왕조가 살아있고 왕권은 제일 강할 때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아합과 이세벨의 가정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고 죽이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순교할지도 모르는 이 말씀에 엘리사가 주저없이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고 있는 장면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엘리사는 참으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위대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엘리사가 순교의 영성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이 아합의 왕권의 정반대에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것은 곧 순교를 의미하는 거죠. 엘리사는 이런 사명에 자신의 목숨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사를 택하시고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이렇게 자신의 목숨조차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했다라는 이 구절, 사도 바울의 구절 아닙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내가 달려갈 길과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 받은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그 일 때문에 자신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겠다는 고백이 바울 사도와 엘리사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별로 안 믿으시네요. 목사님, 나는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가 아닌데 우리도 똑같다고요? 나는 엘리사같이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는데 우리도 똑같다고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명자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택하신 왕같은 제사장들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전서에서 분명히 여러분의 정체성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너희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한 분 한 분 한 분 택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유, 아멘. 아멘.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머리 위에 기름 부음 받으신 제사장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제사장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여러분이 예배를 자녀들과 함께 드릴 수 있는 이유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말씀을 보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다라는 이유가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여러분의 정체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예수 믿기 전에 그 어둠 속에 있었는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비춰주신 거 보세요.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셔서 아름다운 이의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택하시고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사명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명자이고 기름 부음 받으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도 엘리사처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엘리사처럼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에 기이한 빛, 천국에 들어가는 그 소망, 그가 누군가, 그 아름다운 덕,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전파하는 사명을 받은 사명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사명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잠깐 말씀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명자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제 카카오톡의 대문에 헬라어로 문장이 써 있는데 바로 이 로마서 14장 8절 문장입니다. 우리가 사명자이기 때문에 주를 위해 살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이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이한 빛을 선포하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그래서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다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순종하며 나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날 택하시고 기름 부음 받으셨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엘리사는 무엇보다도 갑절의 성령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큰 능력을 주시고 택하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왕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한 사실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노년의 엘리야가 이제 사역을 마무리합니다. 그 사역의 마무리 장면이 오늘 열왕기하 2장 본문에서 다 자세히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사역을 마무리시키기 위해서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로 보내셔서 살아있는 7,000명의 선지자 생도들에게 엘리야가 간증하며 교훈하며 그들이 열심히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마지막 사역을 허락하십니다. 이때에 엘리야가 이제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로 가려고 합니다. 이때에 엘리야가 갈 때에 엘리사가 함께 따라가겠다라고 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너는 이곳을 지키며 사역을 하라 했는데 엘리사가 끝까지 저는 엘리야 선지자를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끝까지 엘리야 선지자를 옆에서 지키고 있는 엘리사의 모습을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왜 엘리사가 엘리야를 이렇게 끝까지 따라갔습니까? 바로 영적인 것을 갑절이나 받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장 9절이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9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엘리사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를, 성령님의 갑절의 은혜의 역사를 사모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엘리사를 왜 택하셨습니까? 성령의 역사에 믿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충만을 간구하는 자였기 때문에 택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성령이 하시는 역사는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로 루하크라는 단어예요. 창세기 1장에 나타나셨던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영, 성령님을 뜻하는 루하크, 그 성령의 역사를 갑절이나 구하고 있는 이 엘리사의 모습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엘리야에게 무엇을 간구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엘리야의 카리스마를 원한다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엘리야의 치유의 능력,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고쳐준 것처럼 나도 고치는 능력을 행하게 하소서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는요, 그 모든 것을 총괄하는 영적인 갑절의 은혜를 달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는요, 그 어떤 것보다 성령의 역사를 최우선으로 믿었던, 성령의 역사를 갑절히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니까는 영적인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반문하며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이 마지막 때, 어려운 때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엘리사처럼 성령의 갑절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제가 임관영 안수 집사님 기도를 하시는데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엘리사의 성령의 갑절의 은혜를 구하라고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기도를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 이것 주세요. 하나님께 이것 주세요. 하나님 이걸 해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보다 엘리사처럼 영적인 것을 사모하시며 성령 충만을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믿는 자가 해야 될 것은 영적인 것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죠.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영적인 간구를 사모합니다. 어떻게 고백하냐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이 영적인 것을 사모하니까요, 야곱이요, 속이는 자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영적인 이름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엘리사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을 간구하고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영적인 것을 추구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추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택해야 될 것은요, 성령의 역사가 나와 늘 함께 해주며 내 안에 성령 충만하여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은혜로 늘 나타나시는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보시면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초대교인들의 삶이 어떠했길래 이스라엘이 변했습니까? 초대교회의 삶이 어떻게 했길래 그 전 유럽이 변했습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의, 성도들의 삶이 어떠했길래 그 로마의 속국 조그만 이스라엘 나라가, 그리고 갈릴리에 태어난 목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온 끝에 전파되어 로마 제국이 예수님을 믿는 밀라노 칙령 예수님의 종교가 국교화되는 그 은혜가 있었을 거예요. 바로 성령 충만을 구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사도행전 4장 31절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52절 보시기 바랍니다.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였다.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였다. 그리고 다음 대에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사도행전에 읽어보시면은 성령이라는 한국말 단어가 49번 나와요. 그런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요, 성령이라는 단어가 71회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갑절이나 구하는 엘리사를 하나님 크게 쓰셨죠. 여러분, 예배는요, 성령의 은혜를 갑절이나 구하는 그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는요, 성령 충만을 구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사도행전의 역사가 여러분 삶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니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니 여러분의 공동체가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부정의 입술들이 긍정의 입술들로 바뀌며 비판했던 말들이 칭찬하고 세워주는 말들로 바뀌어지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니 끊지 못했던 것을 끊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주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때가 너무나 악하기 때문이에요. 말세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바울의 권고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세월을 아끼라.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너무나 때가 악합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다 알고 계시잖아요. 지진, 기근, 전염병, 전쟁. 저는 2000년이 지나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전쟁이 너무나 빈번하게 발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악한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 17절 파란색 글씨 보세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주의 뜻대로, 사명자는 주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방탕하게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술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술에 취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세상도 의미하는 것이죠. 세상에 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성령의 갑절의 은혜를 엘리사처럼 구하셔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으시는 사명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로 50명의 제자들은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엘리야의 시체를 찾아 다녔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엘리사를 택하신 것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엘리야가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줄 잘 아실 것입니다. 요단강 건너 본향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죽음을 맛보지 않게 하시며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시며 불병과 마병으로 엘리야를 천국 본향으로 이끄십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간 사람 2명, 에녹이 있었어요 먼저. 그리고 엘리야가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두 사람이 시작. 두 사람이 길을 가매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 하늘로 올라가더라. 7절 말씀 앞에 보면요, 50명이 이 광경을 함께 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50명과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라는 것이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에 하늘까지 들려준 것을 보았습니다. 50명이 보았고 엘리사가 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광경을 보았는데 엘리사의 반응과 50명의 반응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50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는데 시체가 어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엘리야의 시체를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너는 에녹을 모르느냐?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찾지 말라라고 엘리사가 50명의 선지자 생도들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않아요. 자, 2장 16절 오늘 본문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에게 이르되 시작.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더니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여러분, 이 50명의 믿음이 얼마나 약해요. 성령으로 들고 가시다가 엘리야가 어떻게 얘기해요? 성령으로 올려 가시다가 혹시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져졌을지 모르기 때문에 엘리야를 찾아야 된다고, 엘리야의 시체를 찾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엘리사가 단연코 아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50명이요, 다음 엘리사에게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부끄럽도록 강청했다. 엘리사에게 부끄럽도록 찾아야 된다 라고 강청했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엘리사는요 이때도 노 하고요 옆에 있던 다른 선지자가 그들 50명을 보냈다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사흘이 지나서 아무리 찾아도 여러분 엘리야의 시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 눈에 에녹과 같이 승천한 걸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50명이 샅샅이 뒤졌어요. 여러분, 한국의 산이나 밴쿠버의 산처럼 돼 있지 않아요. 요단강 근처의 산들은 이게 이렇게 높은 산들이 아니에요. 사흘이나 찾아도 엘리야의 시체를 찾지 않았다는 거죠. 이에 2장 18절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엘리사가 시작.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왜 찾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가 찾았느냐? 저는 여러분 오늘 본문 이 18장의 맨 마지막 말씀이 이렇게 들려져요. 믿음이 적은 50명들아, 왜 비본질적인 것, 엘리야의 시체 찾는 것에 마음을 쏟느냐?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라고 엘리사가 50명의 생도들에게, 선지자 제자들에게 묻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으로 하늘에 갔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것인데 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본질적인 마음이 사라지고 엘리야의 시체를 찾고 있느냐? 큰 일을 행하게 하신 하나님이 위대한 것이지 엘리야는 그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라는 점을 잊지 말라는 엘리사의 말씀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에 이 메시지를 좀 더 깊게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왜 예배하러 나오셨습니까?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바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확인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을 쏟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제가 잘 안 된다, 점심 식사 메뉴가 너무 부실하다, 어떤 시스템들이 잘 안 된다, 이런 비본질적인 엘리야의 시체를 찾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비본질적인 것, 엘리야의 시체를 찾는 것에 열정을 쏟아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일 예배에 온전히 하나님 만나는 것에 포커스를 두시기 바랍니다. 온 힘을 다하여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아멘 아멘 하며 같이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 연약하잖아요. 기도할 때에 1초만 방심하면요, 사탄막이 들어와서 딴 생각합니다. 아, 저만 그런 건가? 아멘. 여러분, 찬양할 때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아멘 아멘 하며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들을 때 옥토박 같은 마음 달라고 하셔서 말씀 온전히 듣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본질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고는 일주일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 고백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예배의 의미고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1900년도 초에 시카고에서 시작돼서 부흥운동을 일으킨 에이덴 토저 목사님이 예배인가 쇼인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른 것들은 시작. 다른 것들을 제쳐두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추구하라. 교회는 내가 즐거우려고 나오는 곳이 아니다. 교회는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곳이다. 50명의 선지자의 제자들처럼 엘리야의 시체를 찾는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온전히 주일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겠다라는, 주님께 예배드리며 피조물로 주님께 엎드려 경배하겠다라는 예배함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 드렸다고 식사교제나 다른 부서 활동이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는 것이 첫 번째임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쏟지 않으면 사탄마귀가 돌짝밭에 떨어진 그 씨앗처럼 가져간다는, 길가에 떨어진 그 씨앗을 가져가서 하나님의 말씀 못 듣게 하고 예배에 집중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 번째 말씀, 하나님을 온전히 찾으시는, 예배 때 하나님 만나시겠다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왜 엘리사를 택하셨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갔습니다. 환경 여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이 우선인 줄 믿고 달려나간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엘리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엘리사는 영적 은혜를 갑절이나 구한 사람이에요. 돈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갑절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을 사모하며 영적인 은사를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삶에 성령 충만을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본질적인 믿음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겠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찾으시는 예배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엘리사를 택하여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엘리사가 썩어져가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남은 한 명 한 명 한 명을 구원케 합니다. 엘리사가 썩은 물을 생수로 바꾸는 기적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을 경멸한 청년들을 심판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합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은 사명자입니다. 지금 썩어져가는 시대에 패역한 시대입니다. 이때 영적인 것을 갑절로 사모하셔서 예수님의 기이한 빛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성애와 불법과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이 판치는 이 세상에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사명자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믿음으로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엘리사를 택하신 이유를 함께 살펴보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함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갑절 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위해 간구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저희 가정이 변화되게 해주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저희의 공동체가 변화되게 해주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저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사명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사실 잊지 않고 때로 우리 앞에 어려움과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명자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축복송인데요, 때로는 너희 앞에 사명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명자로 살아가신 여러분 앞에 힘들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영혼 통해 영광 받아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가 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너는 택한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들이며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 어떻게 들리세요? 우리 영혼 통해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내 영혼 통해 혹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지 않았습니까? 내 영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성령을 갑절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성령 충만하여 이 세상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들로 택한 족속으로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실 때 분명히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이 세상 살아가야 될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영혼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는 내가 택한 사람이야. 너는 내가 택한 사람이며 그래서 기름 부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용할 거야.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 새 사람을 입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써 주셔서 저희의 가정이 변화되게 해주시며 저희의 공동체가 변화되게 해주시며 저희를 통해 교회가 변화되게 해주셔서 한 영을 통해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냥 주일날 교회에 왔다가 가지 않게 해주시며 하나님께 온전히 주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 만나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형식적인 예배에 머물지 않게 해주시며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는 데에 온전히 매진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저희의 심령의 영혼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 주시고 택했는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며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의지하여 오늘 말씀 굳건히 붙잡아서 성령 충만을 간구하여 나갈 때에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옛 사람을 사라지게 해주시며 새 사람을 입어 이 세상 성공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러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나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제사장이야 라고 그러한 입술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 성령으로 동행해 주시며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 통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성령의 갑절의 은혜를 구합니다 고백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